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이제부터는 시험과 상관없이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시험 없는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을 등진 고독한 장소에서도,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 밀실에서도, 홀로 집거하는 암자에서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서 면죄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도 사탄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요단강, 광야, 갈릴리. 여기서 핵심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이라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강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리고 광야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무엇인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예사롭게 넘길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드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라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오더라도 비껴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니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 같은데 시험을 만나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그 사람 속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네들은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 결론은 은혜가 되는데 과정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주도 면밀했던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실 때 심지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도 사탄이 시험에 오지만 영적으로 탄탄해졌을 때도 거기에 맞는 강도의 테스트나 유혹은 쉬지 않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시험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주님도 시험의 대상이었다면 우리 중 누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번 찾아왔던 시험은 또 다른 형태로 위장해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코로나 한 번 확진되었다고 두 번 확진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지난해 겨울에 앓은 감기를 올겨울에 또 앓을 수 있듯이 사탄의 시험은 또 다른 형태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시험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 신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붙어봤는데 안 되겠다고, 이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넘사벽이다. 그래서 그냥 백기 들고 퇴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잠시 동안만,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제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도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순한 요구를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유혹의 배우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임을 알아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보는 사람 간담이 선을 하도록 베드로를 질책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어찌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시험이 없는, 경랑이 없는 안전한 포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유혹의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바다는 초년병에게나 숙련자에게나 고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시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져 질식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호우적거리거나 시험 때문에 신앙마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